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환경에서 접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치를 또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옛날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형제는 갑자기 남의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는 포로되어서 이제는 떠나가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 옛날에는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좋은 대접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는 높은 지위를 쥐었다는 겁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그 위치에 있지만은 생각하면 노예이면서도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되어서 갔던 그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볼 일은 아니겠죠. 시기 질투가 있겠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저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아첨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여 왕은 위대합니다. 왕 위에 다른 것을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 앞에 절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생각 없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는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을 이 왕이 다시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는 만나게 됩니다.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만나서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풀무불에 던져져야 하겠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 저들에게 이제는 그때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좋은 환경에 먹고 좋은 위치에 있고 노예로 살아갈 형편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위치니까 절 한번 하면 저들에게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왜 왕 앞에서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는 굽힐 수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마음속에 어떤 환경과 바꿀 수 없는 그 신앙적인 마음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어떤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다가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벌려고 하다가 투여해질 수도 있습니다. 출세하려고 하다가 남들한테 우세를 떨 수도 있는 그런 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할 만큼의 마음의 각오가 있는 신앙인이라면 그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합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면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속해 있다는데 그 무엇이 타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너그럽게 넉넉하게 웃으면서 그 죽음 앞에서라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를 해결받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이것이 내 자신에게 분명히 있다고 한다고, 그것이 확신에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아니 오늘 지금 내게 어떤 죽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거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유를 포기했습니다. 명예를 포기했죠. 생명을 포기했고 단 하나,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생각하고 이 일에 접했다 하는 것이죠.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시한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포기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동료들이 자기들에게 모함했던 그것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 마음을 다르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원망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마음을 떠나서 이제는 누구의 잘못도 탓할 것 없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내 마음의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무서운 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을 들린다 할지라도, 아니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아니 왕도 우리를 구원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 오래전에 있었던, 몇 천 전에 있었던 그런 시절에 저들의 믿음은 지켰다 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세상 임금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들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체포할 것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할 일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할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들의 할 일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장례일은 장례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에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산상수훈 5장 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에 시험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삶이, 그 심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세상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 세상 어떤 곳에서 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믿음도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는지, 그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어떤 삶을 살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할 거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일적인 어떠한 풍파, 어떤 것이 내게 덤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내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사는 문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남은 시간 이제는 멋지게 살 수 없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남은 시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것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면은 저 사람은 참 멋지게 산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산말입니다. 자,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그 떳떳하게 흔들림 없이 내 가야 할 길 가고 내가 생각해야 할 길을 생각하고 내가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길을 바르게 대하고 즐거움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떳떳하게 난 생각이 결정되었다.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세요. 자,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 자, 이렇게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다니엘은 그동안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왔던 사람으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밤, 오늘 이 아침에도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